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드려요. 예. 제가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불리는데 당시에는 그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세대세요? 예.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매 학년마다 선생님들께서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장래 희망에 대한 거였죠. 너의 장래 희망은 뭐야? 예, 의무처럼 이렇게 늘 물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많이 하셨습니까? 장래 희망이 있으셨죠? 예,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장래 희망은 뭐 대통령, 선생님, 그죠? 과학자, 사업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장래 희망을 이루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혹시 그러시면 대통령이 안 되어서 불행하신 분이 여기 계실까요? 예. 여담이긴 하지만 종종 제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이상형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저도 봤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50여 가지 이상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지금도 좀 불평하긴 합니다만 다들 이렇게 소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막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산다고 여기는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또 그 계획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고 생각지 못했던 인생에 넘실거리는 큰 파도가 우리를 이렇게 덮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다윗이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39편은 인생 말년에 이른 다윗이 자신의 삶을 해고하는 시이죠. 더욱이 노년에 이른 이 다윗은 13절 말씀을 보면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모두 회복시키소서. 아멘. 다윗은 병에 걸려 병상에 누운 채 자신의 인생을 해고한 시. 정말 어쩌면 이렇게 병상에 누운 채로 내 생명이 사그러들지도 모르겠구나 할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상황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9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병에 걸리자 이를 알고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성군으로 불리우던 왕이었음에도 그를 시기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적들은 다윗의 병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병상에 오래 누워 있으면 오래 누워 있을수록 다윗을 조롱하며 그에 대한 험담, 모함, 오해의 말들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의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의 분노가 얼마나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조롱에 이제 반응할 수도 없을 만큼 다윗은 병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시를 지었던 것이죠.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집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어떠한 강제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세상과 격리된 채 꼭 휴식을 해야 되는 때가 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저 역시 꽤 오랜 기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때가 있습니다. 장래 희망이 바뀌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던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육체가 힘들어서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다 보면 죄송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인생에 대한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을 써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깊이 하게 되죠. 세계의 명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시가 있는데 미국의 작가 킴벌리 커버거가 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인생을 다 살고 보니 후회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도 병상에 누워 자신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그는 과거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참았고 인내했으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노련함도 길렀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했기에 수많은 날을 눈물로 지새워야 했고 때로는 미친 척 연기해야 했으며 수많은 날을 배고픔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천하를 호령하며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적장들의 목을 베어야 했고 살인도 서슴지 않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셀 수 없을 만큼 재산도 많이 모았고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력을 보며 많은 백성이 그를 존경한다 말했지만 정작 그의 아들 압살롬은 노년에 이른 아버지의 권력을 뺏기 위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 외면이 누구나 바라는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숨길 수 없는 내면은 한없이 험악한 세월들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하려했던 인생을 반추하며 자신의 삶을 진실로 허사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지은 시를 보면 그는 헛된 일로 소란했으며 많은 재물을 쌓았으나 그 재물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 이제 내가 내가 무엇을 무엇을 바라리요?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있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이제서야 참된 자신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39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유한한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까? 유한한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본문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아멘. 다윗이 지금 몇 살쯤일까요? 몇 살쯤인지 이렇게 대략 아시겠습니까? 한 50년에서 60년 정도 살았다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50에서 60살쯤 되었을 때 그는 지금 병상에 누워서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몇 년이나 될까 하면서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내가 한 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고작 얼마만큼이라고요? 한 뼘. 한 뼘에 불과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참 자신의 인생이 어처구니 없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윗은 병상에 누워서야 새삼 이러한 자신의 인생의 길이를 직감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면서 굉장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데 나의 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별것 아니구나. 그때 길이를 재던 모든 그 도구는 손에 한 뼘입니다. 한 뼘. 한 뼘이 길이를 재는 것의 가장 기초 단위였죠. 이 한 뼘. 그러니까 가장 짧은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뼘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또한 말씀해 보면요. 없는 것과 똑같겠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은 한 뼘. 아니 없는 것과 같은 길이의 인생을 사는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았던 인생의 길이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인생의 짧디 짧음을 고백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다윗은 시편 103편 15절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삽은 시편 78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이 땅에서 보내는 생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생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느껴지시겠죠. 한 권사님과 길을 걸어가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은 그래도 40대니까 인생의 시간이 40km 정도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km 정도로 달리고 계시죠? 속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체감하는 속도는 200km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권사님이 얘기하세요. 제 나이를 아시죠? 제가 몇 킬로로 달리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너무 빨리 인생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자려고 누워보면 하루 동안 뭘 했는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속도가 한 해 한 해 한 해 더 들어서 정말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빠른가요? 얼마나 빨리 가세요? 저도 지금 너무 빨리 가거든요. 이처럼 인생의 시기가 매우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혼을 살아갈 것처럼,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고집스럽고 억척스러울 만큼 이 땅의 인생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 신기합니다. 아는 것은 시간의 인생이 정말 빠르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알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보내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면 그 실제 삶은 온통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말과 행동도 다릅니다. 또 머리로 이해하지만 이 이해한 것을 가슴으로 옮겨 실천하기까지는 정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과 같이 병상에 눕기까지 이러한 일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집착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사람 잘 안 변해라고 얘기하죠. 사람 잘 안 변해. 정말 짧은 인생을 산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인생에서 딱 꽂힌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뤄야 직성이 풀리는. 꼭 우리가 계획한 것을 꼭 해야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도 모를 만큼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윗은 인생의 짧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5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 잠깐 계속 비춰주시겠습니까?
이 구절을 직역하면요, 사람이 든든히 여기던 모든 것이 한 번에 허사가요,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의 호흡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든든히 여기던 모든 것이 한 번의 호흡과 같다. 그토록 인생이 집착하는 것들의 무게가 한 번 후 하고 불면 다 사라지는, 한 번 숨 쉬는 입김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교회의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고 계시다가 이제 오신 목사님인데, 그 미국에서 목회를 오래 하셨죠.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미국에 계실 때 그곳에는 자기 집 차고에 자신이 쓰던 물건들을 파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보통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인 일인데, 가라지 세일이라고 해서 집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소천하거나 또 떠나게 되면 그 물건을 정리하면서 이제 파는 일들을 하는 거죠. 아주 헐값에 팔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이 이 가라지 세일에 자주 간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목사님도 하루는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원목으로 된 보석함이 있어서 이게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함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안에 번쩍거리는 군에서 받았을 만한 훈장들이 여러 개 이렇게 들어있더랍니다. 근데 그 훈장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화려함의 크기나 그 화려한 만큼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업적을 이뤘는가, 얼마나 큰 공을 이뤘는가 이를 알 수 있죠. 근데 정말 크고 화려하더랍니다. 와, 이거 대단한 물건이구나 싶어가지고 주인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아, 이거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냐고, 이 훈장들 사고 싶은데 얼마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보석함까지 다 해서 한 4달러 정도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4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5, 6천 원 정도 될까요? 목사님의 생각에 이거는 분명히 한 인생이, 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이뤘던 것인데, 아마 어느 용맹했던 군인의 유품일 텐데, 그가 평생 죽음을 불사하며 얻었던 것들이 한 호흡과 같이 사라지고, 그 가치는 고작 커피 한 잔 마실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는 우리가 붙잡으려는 욕망의 가치를 이처럼 좀 일찍 깨달으면 어떠할까요? 인간의 생의 유한함은 빠르게 지나가고, 그토록 집착했던 이 땅의 무엇들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이 깨달은 말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병상에 누워서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한때 누렸던 모든 것들이 병상에 누워보니 한 호흡과 같이 가볍디 가벼운 것들임을 그는 고백하는 거죠. 여기 모인 우리도 다윗의 이러한 인생의 고백들을 일찍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집착하던 데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되, 정말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을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우리의 미련한 인생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는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겠나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정말 입술로만 짧은 인생,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한 호흡이 채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생은 빠르게 소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면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됩니다. 그 영혼에 잇대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불과 4달러에 팔리는 훈장과 같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말한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두 번째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 많은 재물을 쌓으려 하지 맙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무 많은 재물을 쌓으려 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룩한 모든 재물들, 그 재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물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재물들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쌓은 많은 재물들이 있지만 그것을 자신이 모두 누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일만큼 절실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 부자가 되는 복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이 땅에서 주는 큰 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쓸 것을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 대를 잇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또 인간이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 재물을 모으는 것은 너무 인간에게 있어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든 성도이든 모두가 돈을 많이 벌기를 소원합니다. 저 역시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자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좋으세요? 좋으시.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정직하게 돈을 벌어 모으고 그 돈을 선용할 수만 있다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려 계획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돈을 모으는 가정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유혹은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그 돈에 우리의 마음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 큰 금액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한 100억 정도 대출했던 거죠. 그때 어느 성도님이 이제 그 대출금을 늘 이제 건강하게 갚아 나가고 있는데도 성도님 한 분이 그걸 알고는 이제 찾아와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교구를 다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구 분들 모여서 교구장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 제목 내십시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빚을 당장 갚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거 이렇게 꼭 기도해야 된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뭐였을 것 같으세요? 11조를 1억씩 할 수 있는 분들 100명만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어떠세요? 좀 좋은 기도 같으세요? 들었는데 너무 획기적이고 이 기도가 되기만 하면 그때는 이제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는데 매주 한 대여섯 분씩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몇 개월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참 좋은.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나누다가 딱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성도님한테 이렇게 그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한테 이렇게 제안했어요.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100명이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100억을 11조 할 수 있는 성도 한 분이 딱 등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어때요? 제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번에 100억 헌금하시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리고 대부분 큰 부자, 정말 큰 부자일수록요.
헌금을 잘 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큰 부자라고 한다면 록펠러 재단에서는 록펠러겠죠. 그 록펠러한테 어느 기자가 물었대요. 당신은 얼마만큼 이렇게 모으면 이제 다 은퇴하시겠습니까? 얼마 정도 모으면은 물론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했죠. 얼마 정도 모으면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록펠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얼마 정도? 그 사람 재산은 뭐 수십조죠. 얼마 정도?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그럼 부자들은 왜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을 걸까요? 큰 부자들은요. 재물에 마음이 뺏기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그 많은 부를 쓰려고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또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모은 재산들이 어디로 다 쓰여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재물에 마음이 뺏기는 거죠. 오히려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평범한 수입의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자신들 앞으로 부를 많이 쌓아두신 분들도 아니십니다. 노후 대책이 막 든든하신 분들도 아니세요. 그런데 신실하게, 분에 넘치게, 정말 보면 귀하게 헌금하시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시면 그냥 내어놓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부자가 아니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신이 먹고 입을 것들을 아껴서 헌금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끼시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재물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성도님들은 이 땅에 재물에 마음이 빼앗긴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재물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좀, 좀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진실하게. 여전히 믿음은 좀 덜 하더라도 억만장자 있지 않습니까? 몇십 조를 가진 그런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마음의 진심은 정말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올해로 110년의 전통을 가진 WEC 국제선교회, 웩 선교회라고 하는데 110년이 됐어요. 그 월드와이드 이반젤리제이션 포 크라이스트라는 그 약자 줄임말 WEC 국제선교회가 있는데 1913년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그 선교회가 110년이 됐어요. 50여 개국의 선교사들이 모이고요. 2022년 통계를 낸 걸 보니까 1,800명의 50여 개국 1,800명의 선교사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1,800명의 선교사가 미복음 지역,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80여 개 국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잘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1,800명이 선교사가 모였다니까요. 저 같은 목회자들 1,800명이 모여서 80여 개국에 막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로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막 저는 이 선교 소식을 딱 듣는데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데요.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이렇게 벌어질까. 그런데 이게 110년 정통의 한 명으로 시작된 선교회라는 거죠. 이 선교회의 시작은 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 찰스 터드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국인은 캠브리지 출신이고요. 부유한 집, 백만장자, 당시 백만장자입니다. 1890년대 생일 텐데 이 백만장자의 집에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뭐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예, 젊은 시절 가장 인기 있었던 영국에서니까요. 스포츠인 하나인 그 뭐냐면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크리켓 선수인데 이 찰스 터드라는 분이 얼마나 크리켓 선수로 유명했는가 하면 야구 같은 게임인데 그 전에 있었던 모든 크리켓 기록을 다 갈아치울 만큼 잘한 거예요. 한 5, 6년을 정말 유명한 선수였던 거죠. 근데 그가 딱 20살 중반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왜 소명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가, 또 선교사가 되었는가 하면
그의 형 조지가 있었는데, 조지 스터드가 있었는데, 그 형이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있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이 병실에 누워서 생사를 넘나드는 것, 하루하루 고비를 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은 자신이 누리는 인기 그리고 건강,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신만큼이나 그 형도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이 병상에 누워서 하루하루 말라가면서 죽는 모습을 보니 지금의 인기, 세상에서의 명예, 찬사 그리고 부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인간의 생에 무슨 도움을 준단 말인가? 그리고 한 인간이 세상을 떠나 영원 앞에 서게 될 때,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일찍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복음화를 위해 열심을 내죠. 그러다 건강이 다 망가집니다. 건강이 다 망가진 57세의 나이에 문득 고향으로 돌아와 이렇게 선교사를 구하는 전단지 하나를 보게 되는데, 어떤 전단지였냐면 그 아프리카 선교사를 구하는, 아프리카로 갑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선교 전단지였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으러 갑시다라는 구절인 거죠. 죽으러 갑시다. 자신의 병든 몸, 이 몸도 쓰일 곳이 있겠구나라고 여겼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 지원 문구를 보고 57세의 나이에 선교사로 지원해서 또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이 누렸던 인생의 모든 명성, 그리고 20살 나이에 자신의 모든 젊음, 그리고 백만장자였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막대한 유산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자신의 병든 몸까지 바치는 목숨까지 모두 선교를 위해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임종 때가 되어서 그의 자식들 앞에서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들 앞에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선교를 위해 쓰고 난 다음 자신의 자식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온 것 같다. 이제 돌아보니 즐거웠던 몇 가지 일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가족들은 다 반대했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결단하고 중국으로 건너갔던 것, 이게 참 즐거웠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배에 탔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었던지, 그리고 그곳에서의 기억들이 얼마나 즐거운 추억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도 임했었다. 그래서 내가 유산 받은 것을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흩어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유쾌한 추억인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지,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병상에 누워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들, 정말 화려하고 크고 놀라웠던 일들이, 남들은 부러워할 만한 그 삶의 모든 공적들이 다윗은 허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 이해되어진다면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세상의 일에 허송세월하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터드 선교사님이 자신도 이렇게 선교 열심히 했지만 그 웩 선교회가 지금 1,800명의 선교사가 모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늘 선교사 이렇게 대회를 하면 선교사로 지원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외쳤는데, 그 강연 때마다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 외쳤던 말로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찰스 터드 선교사의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가 심판의 보좌에 이를 때 사람들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주 얼굴 한번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채운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누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의 종말과 연한에 대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생은 손으로 한 뼘밖에 되지 않으며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다고 고백한 다윗의 지혜를 저희에게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허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주님께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게 베풀어 주신 재물도 저의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미련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걱정과 염려를 온전히 주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재물관을 바르게 하여 훗날 후회 없이 생을 마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